사순절 기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험한 인생의 길을 가더라도 더 험한 길 가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그 험한 죄를 지어서 마땅히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 죄수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의지적인 노력만으로 우리 삶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 은혜만 생각하면 아무리 인생의 나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걸어가기보다는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결코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많이 쓴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위대한 고백을 바울은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선물, 이 선물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꾼 된 것이 선물입니다. 일꾼. 일하는 게 뭐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그 숱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일이 자신에게 은혜 주신,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물이라고.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면 참으로 지치고 힘든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또 일꾼의 목적은 삭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통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아무 보상도 없는 그런 일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꾼. 왜냐하면 이미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원수된 자기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일꾼의 삭을, 어마어마한 삭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삭이 필요하지 않은 일꾼, 그 일꾼이 사도 바울이고, 바울은 내가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꾼으로 부르신, 특별히 오늘 전도대 결단식을 했습니다. 탁 손을 들고 열심히 우리 선교부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또 선서도 하시고요.
전도하면서 마음에 야, 이제 전도 시작됐는데 이게 전도대 어떻게 나가나. 가서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쉬운 이 소리를 하나 했는데 여러분을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축복이에요. 그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전도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꾼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은혜만 생각해도 정말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은혜를 따라 나에게 주신 선물의 일꾼이라고 말씀하는, 고백하는 바울은 그 일꾼의 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일의 내용이 어떤 거냐? 나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의 일도 감당하겠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인데, 이 바울을 보고 염려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당하는 환난이 당신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환난이 영광이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이 앞으로 장차 나에게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인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인기 있는 금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잘 아시네요. 복삭 소가수다.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예요? 제주인데요. 저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강기승 권사님 고향이 제주도 애월입니다. 한림. 근데 여러분, 이 복삭 소가수다라는 말은 해석하면 너무 수고 많았다는. 근데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어려운 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복삭 소가수다. 제주도 가서 여러분들 이 말 하면 여러분 제주도 사람으로 아마 제주도 분들이 인정할 겁니다. 복삭 소가. 이 드라마를 보면 잘 아는 그런 배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그 고생했던 이야기, 어려운 가운데도 그 순수한 사랑을 지켜내고 그 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주는 항상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과거 유배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다, 소외되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섬이 바로 제주입니다. 여인들은 바다에서 해녀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제주 바람이 제주도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큰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제주에 다녀왔는데, 저희 친척 가운데 박유승 고인이 되셨는데 미술 화가가 계십니다. 그 미망인 되신 저희 친척 누님께서 저에게 그 유작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소천하신 이후에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화가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제주에 저 그림이 사라호 태풍이라고 제주도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었을 때 제주도 사람들이 삶도 어렵고 힘든데 배도 다 소실되고 고통을 당했던 그 삶을
저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제주 해녀의 삶, 이 작가의 누님이 해녀의 삶을 살았는데 고단하고 힘들었던 바다의 삶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단하고 힘든 제주 사람들의 삶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이 피조물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를 화폭에 담아서 유채꽃을 그리고 또 한라봉을 그리면서 화가는 저 고통 중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제주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 근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세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음을 저 책을 쓰면서, 저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는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린 가운데 박유승 이 권사님께서 질병에 걸리시게 됩니다. 간이 안 좋아지시고 또 암까지 걸리시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 그림 그린 것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 화가는요, 그림 그린 것을 중단하지 않고 지하 골방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린 그림이 새로운 그런 영적인 세계를 표현해내는데, 제가 그 그림들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정말로 뭉클해지고 큰 감동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면서도 지하 그 조그만한 그 화실에서 끝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지칠 때는 헉헉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음으로 울면서 기도한 그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아낸 거예요. 고통 중에도 여전히 그 고통을 영광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이 작가의 모습,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의 그 모습을 아들이 표현해낸 거예요. 그림 하나하나 해석해 가면서 고통 중에도 이 그림을 그렸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화가의 장례식, 저는 조문을 갔었습니다. 저희 가족이었기 때문에. 다 마치고 나서요, 그 지하방에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놓고 그 미술관, 그 공간의 제목을 달았는데 천국미술관이라는 그런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미술관을 마련해 놓았어요.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고통 중에도 주님을 붙들었던 화가의 모습을 기억하며 새로운 감동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런 나를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된다면 이 환난과 고난은 나에게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나를 바라보는 환난을 당하는 또 누군가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근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바울을 붙들어 세웠던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깨끗한 분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고쳐보려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영광입니까? 수치고 부끄러움이잖아요. 벗겨진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 영광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영광을 보고 계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주님은 느끼셨고 아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환난이 영광이 되는 은혜. 자, 저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였던 말씀,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영광이란 그런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영화로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가 아니에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에 의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신앙의 단계는 바로 영화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만약에 정말 순교하기까지도 우리 목숨을 다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초라하게 이 세상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스데반 집사가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기 전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본 거예요. 당장 죽게 되는 이 환난의 현실 속에서도 본 거예요. 무엇을? 이미 영광을 누리시는 주님을 본 것이고요, 자신이 비록 돌에 맞아 환난을 당해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을 미리 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영광의 주님이 보여지길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보여질 때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한 걸음씩, 고난이지만 환난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